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82페이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동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아멘. 지난주부터 우리 출애굽기를 시작합니다. 출애굽기는 이 한 산맥이 있으면 산맥의 정상과 같습니다. 창세기가 이 출애굽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기록이 되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를 향해서 창세기가 쭉 올라간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에서 신앙의 간증들이 쭉 이어지면서 역사가 진행되는 것이 이스라엘 역사, 구약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를 여러분들이 잘 들으면 성경을 이해하는데 눈이 뻥 하고 열릴 것입니다. 근데 출애굽기를 제가 굉장히 잘 설명해 줄 겁니다. 한 번씩 빠지면 여러분들이 안타깝게 와, 너무 소중한 것을 놓쳤다. 그래서 손해볼 거예요. 빠진 사람만 손해보는 겁니다. 출애굽기를 엑소더스라고 그래요. 엑소더스. 들어보셨나요? 이제 히브리어인데 헬라어로 번역할 때 70인역에서 엑소더스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 말은 새로운 길로 출발한다는 뜻이에요. 출발할 때요. 또는 탈출, 새로운 지역으로 벗어난다, 탈출할 때 엑소더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백성들이 형성되었어요. 자, 백성들이 형성되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가자 하니까 예 하고 탁 가는 그러한 이야기가 출애굽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찾아오셨어요? 이름으로 찾아오셨어요. 모세에게 물어보는, 모세가 내가 가서 누구라고 말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that I am. 나는 전능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으로 찾아갔어요. 이름으로 찾아오니까 그 이름을 보고 백성들이 출발하는 거예요. 이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백성들이 계속적으로 만나는 거.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는 거죠. 이것을 계시라고 하거든요. 나를 자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보라 보라. 그러니까 그 이름들이 계속 드러나고 그 이름을 만날 때마다 나의 하나님, 나의 백성, 이 만남이 많은, 이 신앙 간증이 많은 책이 출애굽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서 신앙 간증을 이렇게 들으면 됩니다. 엄청나게 신앙 간증이 많아요. 여러분들 신앙 간증 제가 다른 곳에서 이렇게 들어보면 어떤 분은 이렇게 간증해요. 제가 교회에 갔는데 분위기가 너무나 좋고 또 함께 노래하고 그 찬양하는 선율이 너무 좋아서 그 노래를 들으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평안해졌어요. 그동안 나를 괴롭게 하던 모든 잡생각이 다 떠났어요. 그래서 교회가 좋아요. 이렇게 간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저기 양술이 시인과 농부 그런 찻집에 가서 좋은 노래 들어도 마음에 평화가 오고 잡생각이 다 떠납니다. 그러니까 잡생각이 떠나기 때문에 교회가 좋다 이런 건 아니에요. 물론 교회 오면 마음이 평안해지만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또 어느 분은 이 간증할 때 이렇게 간증해요. 제가 너무 힘들고 몸이 아파서 밥맛이 없고 잠도 안 오고 몸이 많이 아팠어요. 근데 교회에 오니까 서로 웃으면서 섬기는 모습이 너무 좋았어요.
함께 밥 먹는 모습이 너무나 좋아서 같이 밥 먹다 보니까 밥맛이 살아났어요. 그리고 몸에 건강도 얻었습니다. 설거지로 섬기는 그 사람들의 섬김이 너무 아름다워서 참 교회 오면 은혜가 됩니다. 교회는 참 좋은 곳이에요. 이렇게 간증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요, 저기 보면 초대 물 맑은 곳, 또 아름다운 이름을 지어가지고 사랑채, 안뜰 그러면서 밥맛 살리는 음식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밥맛 살아나서 교회가 좋다. 이거 물론 교회 오면 밥맛이 좋아요. 섬기는 분들이 많아서. 그렇지만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 아니다는 거예요. 어느 분은 이런 간증을 하는 것을 들었어요. 정말입니다. 제가 인생에 큰 고비를 만났습니다. 인생에 희망이 없었습니다. 사업도 실패했습니다.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자고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저수지를 찾아갔습니다. 저수지에 앉아서 그 물을 쳐다보는데 하늘의 구름이 저수지의 물에 반사가 되었는데요. 그 구름에 이상한 모습이 있었어요. 시옷 지읒 그런 모습이 보였어요. 그래서 너무 이게 무슨 뜻인가 위에 봤더니 그 구름 사이로 교회 십자가가 보였어요. 아하, 그래서 해석했어요. 하나님께서 교회 십자가를 보면서 살자, 시옷 지으시니까 살자, 긍정적인 사고와 마인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이런 간증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시옷 지읒은 제가 어렸을 때 살던 우리 동네 여자친구 순주 이름이에요.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간증이라는 게 뭐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출애굽기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다.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건강도 회복될 수 있고 마음도 평안할 수 있고 밥맛도 좋아질 수 있고 다 좋아질 수 있지만, 그러나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 만나는 것.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고 이렇게 만나는 것이 신앙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보여줄 때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여주시느냐? 그 이름을 통해서도 보여주시고 천지 창조를 통해서도 보여주시고 말씀을 통해서도 보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명확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기에서 그 이름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이름과 계속 만나가는 간증을 무궁무진하게 듣는 이야기가 출애굽기입니다. 아멘? 출애굽기 들을 때 지금부터 내가 간증을 듣는다 이렇게 들으면 출애굽기가 재미있어요. 자, 오늘 8절 시작. 새 왕이 일어났습니다. 새 왕. 그런데 지난주 1절부터 8절까지 설교를 들었는데 그 기간이 400년이 흘렀어요. 400년이 흘렀으면 왕이 몇 명이나 새롭게 나타나겠어요? 수십 명이 나타났죠? 그러니까 여기서 새 왕은 그런 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새 왕이 일어났다. 이 말은 이제 고구려가 망하고 조선이 생겨났다. 이와 같이 한 왕조가 새롭게 시작되었다. 이런 거예요. 자,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시작되었잖아요. 그러면 역사를 아시는 분들은 이제 물어보겠습니다. 조선이 일어났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뭘까요? 고려의 충신들을 죽이는 일이에요. 그게 첫 번째 일이에요. 정몽주, 이색, 이덕현, 최영장군 이런 사람들 충신들을 다 죽여놓은 거예요. 청년들 사이에 제가 지금 이 말하는데 이 사람 이름들이 뭘까 하고 헷갈리는 사람은 국사 공부 다 F학점 맞은 사람들이에요. 국사에 다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다 죽이는 거예요. 죽여야 정권이 안정되죠. 자, 그러면 애국도 마찬가지예요. 새 왕조가 시작되었어요. 그러면 누구부터 죽여야 돼요? 전 정권에 충성하던 사람부터 죽여야 돼요. 근데 요셉은 전 정권에 무슨 일을 한 사람이에요? 국무총리를 한 사람이에요. 삼족을 멸할 대상의 첫 번째가 누구예요? 야곱 족속이에요. 요셉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 가족들
야곱의 족속들을 다 노비, 관비로 다 보내야 되지 않을까요? 이들로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민족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자, 노아 홍수 때 다 죽었어요. 그리고 노아의 세 아들이 있었어요. 누구죠? 셈, 함, 야벳. 민족을 이루는 거예요. 근데 이 민족이 흩어지지 말고 인간의 모든 지혜와 모든 힘을 동원해서 천하를 통일해보자, 이런 야망과 꿈을 가졌어요. 그래서 탑을 쌓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보니까 괘씸해요. 자, 그러면 인간을 흩으려면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소통이 안 되게 하면 인간은 흩어집니다. 불통. 그러면 못 살아요, 같이 불통 드는 사람들하고. 그래서 불통을 만들었어요. 언어를 혼잡게 했어요. 안 통해요. 그래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탑을 쌓다가 중간에서 못 쌓겠다. 그래서 그 탑 이름을 후세 사람들이 이름을 붙였어요. 뭐라고? 바벨. 흩어졌다는 거예요. 흩어졌다. 이들이 이제 흩어지면서 민족이 흩어집니다. 셈족이 우랄 산맥 알타이어 계통을 지나서 계속 흩어져요. 오다가 거기서 몇 사람들이 남아서 민족을 이루어요. 인도를 만들고 또 계속 흩어져요. 오다가 또 중국 사람들 한족을 만들고 또 대한민국까지 와요. 그게 다 무슨 족이에요? 셈족. 아시아는 다 셈족입니다. 이 세계사를 안 배운 사람들 같아요, 지금 보니까. 중학교 때 다 나온 이야기예요, 고등학교 때. 자, 그 다음에 함족은 어디로 흩어져요? 아프리카로 흩어져요. 그리고 야벳 쪽은 유럽 쪽으로 흩어집니다. 그래서 세 민족이 이루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프리카는 함족이 있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무슨 족이에요? 셈족이에요, 셈족. 그러면 셈족과 함족의 중간에 있는 나라가 지금 이집트잖아요. 이 이집트는 어떤 상황이겠어요? 셈족이 정권 한번 잡았다가 함족이 한번 정권 잡았다가 막 서로 싸우는 격전지가 이집트예요. 그런데 거기에 위에서 내려온 힉소스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세력들이 정권을 잡았어요. 왕조, 셈족 왕조가 있었을 때 위에서 내려온 요셉도 셈족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셈족 왕조가 있을 때 국무총리가 됐어요. 같은 민족끼리, 비슷한 민족끼리. 근데 셈족을 싫어해요. 누가요? 함족이. 저놈들이 이 땅 침략해 와서 우리 민족을 지금 다 장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늘 독립하려고 했는데 드디어 그때 유명한 한 사람, 애굽 사람이 나타납니다. 투투모스 1세. 우리나라 말로 한다면, 성경같이 번역한다면 투투모세 1세요. 이 사람이 힘을 모아서 전 정권을 다 몰아내버렸어요. 셈족을 다 축출하고 함족의 정권, 그 애굽 왕을, 애굽 나라를 딱 세운 거예요. 그래 놓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죽여야 돼요. 투투모세 1세 하면서 저 셈족을 싹 쓸어버려라, 이런 명령을 내린 거예요. 자, 보세요. 이제 9절부터 이 배경 가운데 9절 읽으면 이해가 돼요. 자, 9절 시작.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10절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전쟁이 누구와 누가 일어나는 거예요? 셈족과 함족이 일어날 때에 그 야곱 족속들이 누구와 합하여서 셈족과 연합전선을 만들어서 전쟁하면 우리가 낭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씨를 말려버리자, 이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엄청나게 고통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거기에서 아기를 하나 버렸는데 요 나일강을 따라서 아기가 내려오는 거예요. 아기가 한 명만 내려왔겠습니까? 여러 명 다 버렸죠. 근데 그 중에 한 아기가 건짐을 받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그 나라 공주한테. 근데 공주가 아기를 건져서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모세. 누구의 이름을 따서? 투투모세 왕의 이름을 따서 지었어요. 그러니까 그 여자의 권세가 어느 정도 세겠어요? 이 하셉수트라는 여자, 엄청난 여자입니다. 여러분들 오벨리스크라고 알아요? 그거 모르네.
뾰족한 탑 있잖아요. 그 미국 워싱턴에 가면 그 국회의사당과 그 링컨 기념관 중간에 백악관 옆에 뾰족하고 솟은 탑이 있어요. 하늘을 향해서, 태양을 향해서. 그 탑을 만든 사람 중에 가장 크게 만든 사람이 모세를 건진 하셉수투의 그 여자예요. 그 여자의 이야기는 다음에 해야 또 재밌겠죠. 오늘은 예고편. 다음 주에 안 오면 이 이야기를 못 듣는 거예요. 이 여자의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면서 그들에게 200만 명을 다 죽일 수가 없으니까 그들을 학대하면서 일을 시키는 거예요. 성을 만드는 데 동원하고, 그리고 피라미드를 만드는 데 동원하고, 스핑크스를 만드는 데 동원하고, 오벨리스크라고 해서 자기 업적을 태양신의 이름으로 기록해 놓는 탑을 만드는 데 동원하는 거예요. 그거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만들었어요. 그 이집트에 그 멋있는 것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들었다니까요. 고통당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만 만들었겠어요? 셈족 사람들이 다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어디에 있냐면 나중에 그 터키가 기독교 국가였거든요. 그런데 이슬람이 그걸 점령하면서 그 이스탄불에다가 그 지금 세워놨어요. 제가 가서 직접 보았어요. 그리고 십자군 전쟁할 때 로마 교황청에서 그들과 타협하려고 교황청 앞에 그걸 태양신을 섬기던 그 탑을 세워놨어요. 그리고 사라셈 문화를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오벨리스크를 세우고, 또 하나는 12월 25일을 그날은 그 이슬람이 태양신을 숭배하는 날입니다. 근데 그날을 예수 탄생일로 정해놓고 같이 타협하는 그런 시도를 했어요. 우리는 12월 25일이 예수님 탄생한 줄 알고 막 기뻐하잖아요. 성경 보면 예수님 탄생한 날 목자들이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겨울은 아니에요. 전통은, 우리는 전통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그냥 그대로 믿는 거예요. 12월 25일은 예수님 탄생한 날. 사실은 역사적으로 그게 사라생과 교황청이 타협한 날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역사적인 사건들이 있어요. 이 오벨리스크, 이 이야기 다음 주에 조금 더 하기로 하고, 여기까지만 이제 배경 설명이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그러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어디에서 나왔죠? 이 이름을 또 찾아봐야 돼요. 이스라엘 이름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혹시 아세요? 야곱부터 시작했어요. 야곱. 그 전에는 이름이 없었어요. 근데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열심히 일을 해요. 이제 부인도 둘 얻었고, 지난주에 공부했죠?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들도 막 많아졌어요. 근데 재산도 많아져야 되잖아요. 재테크의 귀신이에요. 외삼촌이 야, 재산 좀 줄 테니까 어떻게 주면 좋을까 하니까, 외삼촌이 좋은 거 다 가지고요, 저는 그냥 점 있고 아령짓고 흠 있는 것만 갖겠습니다. 양도 순백색, 흰색, 염소도 흰색은 다 외삼촌 겁니다. 저는 지금부터 그냥 찌꺼기만 갖겠습니다. 오, 그래라 그랬어요. 그래놓고 그날부터 아롱지고 점 있는 튼튼한 양만 딴또로 모아놓습니다. 그리고 비실비실하고 힘없는 양들이 교배하려고 하면 흰 양끼리 교배시킨 거예요. 그리고 튼튼하고 좋은 양이 이렇게 교배하려고 하면 점 있는 것하고 이렇게 교배를 시켜요. 그리고 미신을 동원해요. 버드나무 껍질을 벗겨서 물에서 시냇가에서 교배할 때 막 이렇게 하면 점 있는 걸 알 것이다. 막 이런 것까지 동원하면서 막 점 있고 아롱진 것을 재산을 만들어가서 나중에 외삼촌보다 더 많아져 버렸어요. 외삼촌이 눈치챘어요. 저 약삭 바른 놈. 머리 돌리기 구단. 그래서 도망갑니다. 자, 거기 올 때 도망왔어요? 당당하게 왔어요? 도망왔어요. 이제 갈 때 도망가요? 당당하게 가요? 도망가요. 러닝맨. 거기서부터 시작됐어요. 거기서부터. 러닝맨이 거기서부터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러닝맨은 항상 배신 때리고 배신을 때리는 거예요. 늘. 그리고 늘 속여야 되고 늘 긴장하고 도망가고. 외삼촌한테 도망와서 형한테 갈 때에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형한테 이제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예물을 3단으로 나눠요. 배신 때렸으니까 이제 가서 고개 숙여야 되잖아요. 맞아 죽게 생겼으니까
1단, 2단, 3단으로 뇌물을 만들어요. 양 200마리, 염소 200마리, 막 소 30마리, 낙타 막 70마리, 엄청나게 막 재산을 분할해서 보내는 거예요. 너 이거 뭐냐? 그러니까 내 주 에서에게. 주는 뭐 주님이에요. 그냥 형이잖아요. 그런데 형이라고 안 불러요. 이제 워낙 배신 때려놨으니까 내 주님 에서에게 이 종 야곱이 드리는 선물입니다. 1차, 2차, 3차 줘요. 그리고 자기 재산도 2단으로 나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좀 못생긴 아내와 덜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들과 재산을 보내요. 공격당하면 2차로 예쁜 아내는 뒤에 가라. 그래서 빨리 도망가라. 이런 약삭 빠른 야곱. 이 야곱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어요? 에서 만났을 때도 인사를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역사 이래 이런 인사는 없어요. 에서를 보자마자 그 앞에 딱 엎드리면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보니까 누구 얼굴을 보는 것하고 똑같다? 성경 몰라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과 똑같아. 형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이런 비굴한 인사를 해요. 러닝맨의 속성입니다. 이 야곱을 그냥 두면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쳐주려고 맘먹고 씨름하러 내려옵니다. 오늘 나하고 씨름하자. 그래서 밤새도록 씨름해요. 밤새도록 씨름하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못 이겨요. 야곱이 하나님을 붙들고 이야기합니다. 나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 말씀하여 너 더러운 성질 고쳐라. 못 고쳐요. 지금 내가 이렇게 이 성질 때문에 지금 이만큼 살아왔잖아요. 너 고쳐. 남 등쳐먹는 거 고치고, 그 약삭 바른 거 고치고, 남 뒤꿈치 잡는 거 고치고, 그거 고쳐야 돼. 못 고쳐요. 밤새도록 씨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못 이겨서 밤새도록 씨름할까요? 한 방이면 날아가는 그 야곱을 왜 밤새도록 못 이기면서 씨름할까요? 하나님은 아마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제발 너 포기하지 마라. 씨름 포기하지 마.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을 만큼만 힘을 주면서 씨름을 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포기할까 봐. 고쳐줘야 되니까. 자녀 이기는 부모 없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왜 못 이겨요? 사랑이 더 많으니까. 하나님이 더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이대로 두면 안 되는데. 그리고 드디어 아침이 왔을 때 네 이름이 뭐냐 물어봐요. 야곱입니다. 남 등쳐먹는 인생을 살아온 그 야곱입니다.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이스라엘이라 부르라. 이스라엘,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겼다. 사실은 그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너무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 없으면 못 사는 민족이다. 이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입니다. 이 이름. 이렇게 시작된 이 이스라엘의 이름, 이들이 이제 가서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살아야 된다. 너희는 이렇게 안 살면 너네들은 다 죽는다. 이런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요. 이 민족이 지금 남의 민족 속에 들어가서 함족 속에 들어가서 엄청난 고통을 받는 거예요. 죽도록 고통을 받는 거예요. 12절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13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 일을 엄하게 시켜 14절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생활이 괴로워요. 사는 게 괴로워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사는 게 괴로워요. 물어봅시다. 사는 게 괴로우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은 사는 게 괴로운 분 없어서 감사합니다. 저는 가끔 그럴 때 있어요. 삶이 얼마나 괴로운가. 이분들은 사는 게 괴로워요. 솔직히 보세요. 200만 명이나 되는 민족이 사는 게 괴로워야 모세가 와서 나가자 할 때 따라 나오죠.
사는 게 괴롭지 않으면 따라오겠습니까? 너나가라 그러죠. 이 소유에 집착해서 어떻게 따라 나가겠어요? 여기 소유가 있는데 사는 게 너무너무 괴로워야 이 소유 팍 놓아버리고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괴로움과 고통은 누가 시키는 거예요, 지금요? 예, 하나님이 시키는 거예요. 끄집어내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 이 말이에요. 애굽이 고통을 주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너 거기에서 그만 살고 세기를 향해서 탈출하라, 출애굽하라, 출애굽을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웠을 때 그들이 하나님하고 신음을 낼 거 아니에요. 고통 소리, 괴로워요. 너무너무 괴로워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름으로 내가 전능자다고 찾아오면 딱 만나면 하나님이 나는 준비되었다. 너 준비되었냐? 예, 준비되었어요. 가자 하면 갑시다 하고 따라 나올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장애물을 만날 때가 있어요. 왜 이렇게 힘드냐? 이건요, 어른들만 힘드는 게 아니에요. 어른들 힘들게 살아오셨지만 요즘 젊은이들도 힘들어요. 제가 우리 자녀를 보니까 참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힘내라 청춘, 힘내라 청춘, 아멘. 청춘들 힘내야 돼요.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앞에 장애물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것은 뭐하고 똑같냐면, 고난은 운동 경기가 장애물을 이렇게 넘는 운동 경기하고 똑같아요. 자, 운동선수에게 장애물이 있어요. 왜 있어요? 가지 말라는 거예요?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뛰어넘으라는 장애물이에요. 장애물이라는 것은 우리 앞에 가로막으면서 가지 말라 하는 게 아니라 뛰어넘어라. 뛰어넘을 때 누가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뛰어넘으면서 건강해지고, 뛰어넘으면서 튼튼해지고, 뛰어넘으면서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 뛰어넘는 그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뛰어넘어라. 장애물이 있을 때 굴복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러면 그 신음소리를 하나님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듣지요. 하나님은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요.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할 준비를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준비가 안 돼서 하나님이 찾아와도 뛰어넘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가 안 돼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그들이 당할 수 있는 가장 큰 고난과 가장 큰 어려움을 지금 주시는 거예요. 학대를 하게, 너무너무 학대를 받아요. 여기는 도저히 내가 살 수가 없다. 하나님 없으면 살 수가 없다. 이제 자기를 보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다. 이스라엘. 아, 우리가 누구구나? 이스라엘이구나. 이것을 깨달으라고. 그들이 그걸 깨달아야 출발하니까. 그래서 그들이 준비되는 거예요. 아하, 우리가 이스라엘이구나. 이스라엘이구나.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래,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하고 오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 이야기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돼요. 왕의 권세를 가진 사람이 사람 하나 때려주겠다고 도망가겠습니까? 거기에는요, 엄청나게 재밌는 이야기가 숨겨져 있어요. 기대하시라. 아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하나님, 우리 앞에 오는 장애물 그거요, 제가 멈추서지 않고 뛰어넘겠습니다. 뛰어넘을 때 장애물이 클수록 멋있어요. 뛰어넘는 게, 그죠? 장애물이 커야 뛰어넘을 때 하나님의 능력도 멋있게 경험하는 거예요. 장애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찾아오신 하나님과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준비되었냐? 그러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준비되었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찬양하십시다.